사람들도 제가 인터넷 한번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런 제목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책을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잠깐 이렇게 봤더니 두려움은 그냥 감정이다 이렇게 거기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성경 365번 써 있대요. 365번. 그 얘기는 360일 동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필요 이상 그 문제를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지죠. 두려움이 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야 되는데,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깨트려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은혜도 잃어버리고요. 그 순간부터는요 오직 두려움이 올무가 되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정말 감정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두려워한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평생을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움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재정에 대한 관한 문제들,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 관계가 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재정에 대한 두려움들, 심지어는 행복이 깨질까 대한 두려움들. 하여튼 뭐 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왜 평안을 잃어버릴까라고 보면요, 왜 그렇지 보면은 마귀가 생각 속에 두려움을, 어떤 일을 통해 두려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감정 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딱 붙들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어저께까지 누렸던 평강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음의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왜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가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제가 그랬죠. 잘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연약함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사건,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두려움에 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그걸 또 이겨내는 그런 성품도 있습니다만, 근데 대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서 속에 어떤 곳에 자주 넘어지고 어떤 것에 자꾸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쌓였던, 어렸을 때 받았던 큰 충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두려워할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충격이나 또는 상처나 우리 정서 속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의 두려움의 큰 요인이 되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런지.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런 것이면 어떤 사람이 영화관에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흔한 얘기, 심리학에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영화관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흰 옷을 입고 앉았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이제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큰 낭패죠. 그러면요, 다음에 영화관 가면 앉을 때 꼭 거기를 확인하게 돼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제가 자전거를 지금도 안 탑니다.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자전거를 새벽기도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는데, 자전거 때문에 크게 넘어져가지고 왼쪽 팔하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때 새벽기도 때 제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한 1, 2년은 제가 이쪽이 아픈데 왜 이쪽이 어깨가 아픈지 그때도 물리치료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팔도 못 올리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제가 그날 새벽에 그냥 넘어진 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근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턱 이렇게 앞에로 무슨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90도로 꺾다가 넘어진 거니까. 근데 그때 공사하던 차량이 밑바닥 아마 이런 자갈 같은 거 시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쫙 넘어지면서 이게 앞으로 그냥 나는 자전거는 여기 있고 난 앞으로 직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입술이 진짜 시멘트하고 키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얼하니까 나는 혹시나 이가 다 깨진 줄 알고 턱이 다 깨진 줄 알고 이렇게 막 만졌더니 마침 피는 안 나더라고요. 입술에만 좀 피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타기 싫어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별로 무서워본 적도 없고 그게 무서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기가 싫어요. 어쨌든 그게 트라우마. 우리 인생에도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쌓였던 경험들이 잘못된 이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로 인한 이것이 나의 하나의 성품의 한 부분이 되게 되어지면요. 그런 것들에서 계속 두려움이 내 안에 쉽게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게 하시는 건데 근데 뭐가 우리 그러냐면 보니까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니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인가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한 가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군가는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보니까 한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직결되잖아요.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것은 암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암으로 죽을까 어떡할까? 제가 이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땅속에 묻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12월인데 약간 눈발이 내리고 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관이 땅속에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처음으로 제가 죽음을 보고 또 관에 넣어서 이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돌아오는 길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산속에 혼자 아무리 시신이지만 저렇게 혼자 그 차디찬 땅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야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을 낸다는 것이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없었으니까 되게 내 마음속에 이 죽음이라는 건 되게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구나 인생을 그런 생각이 오면서 야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이 끝이구나 그때는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걸 강건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정확히는 죽음의 저주를 끊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만 해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주는 이 사랑도 받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미성숙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형성되지 못하는 안정감들이 어떻게 늘 불안하고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좀 우리 정서가 불안할까? 그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우리는 상담학적으로는 부모님의 폭력과, 요즘에 뉴스에 나온 보면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 안에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안 아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도덕과 양심들이 완전히 땅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고 두려움과 그 방황과, 그렇죠? 그 마음의 쓴뿌리와 사랑받지 못하는 애정 결핍증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랑이 나를 평강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사랑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참 신비로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온전히 모든 걸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많은 사람을 보면 육신의 부모님을 원망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 가족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저는 원망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도 좀 무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나중에 제가 아버지는 가슴으로 날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물론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동물왕국 보니까 사자는 무리해서 지 자식을 잡아먹더만요. 지 자식을. 배고프면 사자는 잔인하죠. 지 자식을 잡아먹으니. 그런 동물이 동물.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보혈로 씻겨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어떻게 씻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나의 이 부족함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랑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못 받았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이 받았기에, 거기서 모든 상처들이, 우리 분노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었던 쓴뿌리들이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내가 상처들, 형제로 도왔던 상처들, 우리 고용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고용순 권사님이 생각해보세요. 버림을 받으시고,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야 되는데, 오신다고 한번 그랬는데, 이 고용순 권사님이 보세요. 자기가 이 말에 이 벙어리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복 형제들, 자기를 괴롭혔던 계모들을 어떻게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죄와 용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들은, 첫째는 두려움의,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저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저를 주장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안 나. 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이거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사실 거룩한 부담이 있지.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내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내가 누굴 이긴다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널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에게 친히 자랑함. 핍박과 환난 중에서 우리 인내와 믿음들이 이런 우리를 이기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이렇게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가 애굽의 바로왕이 난 아이들 다 죽이라 해서 산모들을 통해서도 알리라고 그랬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법입니다. 왕이 얘기했던, 특히 애굽의 왕은 법이었어요. 잔인하고. 근데 석 달 동안 임금의 왕을 어떻게 해요?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왜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도 그랬죠. 27절을 보면은 모세도 그 역시 그 믿음으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임금의 노함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전 그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사람 안 두렵겠습니까? 이미 살인자로서 나귀를 짖게 도망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이 너무 무서워하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케 되어지고, 그 믿음은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녀들과 언약 자녀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두려워할 뿐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4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님께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위에 많이 눌려 살더라고요. 가위에. 왜냐하면 그거는 또 심령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계속 누르거든요. 우리 약함을 자꾸 마귀가 우리 감정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한 건 어떤 하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를 여러분 파도가 치고 막 그럴 때 배를 타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호수를 지났는데 막 파도가 일고 풍랑이. 저는 그래서 실제 한번 거기 가봤어요. 얼마나 이게 호수인데 그때는 정말 바다같이 넓어. 바다같이. 우리 한번 이스라엘 땅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 입국 이제 여행을 받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받더라고. 이스라엘 땅을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가야 되는데 갈릴리를 건너는데요. 정말 풍랑이 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막 파도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점점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웬만한 거에 그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마귀의 감정에.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걱정, 근심을 처음엔 줘요. 야, 너, 뭐 재정도 거의 떨어져 가지 않아. 다음 달 네 아들 대학 가는데 어떻게 살 거야? 야, 내년 이사 가는데 넌 어떻게 살 거야? 남들은 다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막 이런 것이 막 오면은 야, 내년도에 막 경제가 초인플레이션 때문에서 20% 30% 고속으로 막 이렇게 경제가 막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너 어떻게 살 거야? 이런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보기에는 뉴스는 안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의 거의 90%는 부정적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거. 야,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야,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대안은 없어. 다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전쟁과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 이럴 거야. 다 부정적인 거야. 성경하고는 반대예요. 왜? 그걸 만드는 보도하는 PD,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분들이 믿는 분이라면 CTS나 CBS나 이런 방송국이었다면 그런 보도가 아니라 주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다른 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항상 완전한 걸 추구하지만 그러나 항상 불안해. 왜? 세상은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기에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신념을 이기고 진리는 논리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깁니다. 다니엘처럼 진미를 거부하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원망하지도 않고요. 설사 어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전쟁 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1900년대 초에 독감이 유행했고 그때 독감은 지금보다 더 치사율이 높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되면서 그 당시는 이게 뭔지도 몰랐죠. 똑같겠죠. 코로나19와 같이. 근데 그 넓이한 시체를 사이로 지나면서 시체를 누가 이걸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방호복이나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손에 만지면 시체를 처리하고 그 손으로 빵을 먹는 한 노인을 보면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합니까? 그분이 은퇴한 목사시더래요. 목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걱정이나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그래서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환경들과 두려움들은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니까 파도조차 잠잠케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신다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나를 채우고 말씀이 역사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이 세워진 삶이에요. 말씀이 세워진 삶. 강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친밀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친밀함을 포함합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데 멀찌감치 떨어졌다는 건 동행이 아니라 그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임재 안에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우리의 영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움이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스데반이 돌로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진짜. 그리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신지 순교하시는 그걸 한번 겪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는 육체 아픔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교적 믿음까지 나가. 첫째는 이거죠.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 마지막 뭐냐면 순교의 믿음. 그래, 구원의 믿음, 순종의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순종의 믿음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믿음까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그런 법정 앞에서, 그런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그 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창세전을 택하셨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친구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마지막을 두려워하면서 설사 그런 죽음 앞에 섰을 때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 엄습해 오면 두려움에 넘어져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주에 찬 하나님에 대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마지막 뭐냐면 권세라는 것이 정말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가면은 제가 이런 예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다니면요, 애들은 한 3살, 4살 되면 겁이 많잖아요. 그때는 조그만 강아지, 심지어는 병아리도 겁이, 어떤 애들은 마우면 겁이 내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는 그 애 보고 더 겁을 내요. 그리고 애들은 그런 애들 가끔 있더라고요. 비둘기도 막 겁나는 거죠. 비둘기. 우리 태영이하고 작년에 문경을 갔더니 여치 보면서 그럼 막 겁내가지고, 매미가 들어와가지고 겁내가지고 막 우리 때 매미를 막 잡고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도시 속에 살아서 아마 그런 거 겁나는 건 아마 안 봤으니까. 그냥 벌레가 아니라 사실 곤충이긴 하지만 벌레하고 좀 다른 적인데 여치, 그리고 매미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냥 보이는데 그걸 막 기겁을 하고 놀랐더라고, 실수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강아지나 그건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마귀는 우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빛의 자녀들을.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를 키우면요, 개는 신기하게 어른은 잘 안 물거나 짖진 않아요. 근데 애들은 짖거나 물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들 보면. 근데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른이 없으면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는 걸 마귀가 보고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함께 동행하는 연합이 있잖아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홀로 떨어져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우면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골로새 3장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 내게 주어진 은혜를 믿고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가 나를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빛의 자녀들 보호하심을 믿으며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그 함께 하심을 믿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천군 천사 불말 불병과가 우리 둘러친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정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못 믿겠어요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들 주셨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주님 난 그거 못 믿어요. 그냥 이 순간이 두려워요. 그냥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6,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마귀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 평안, 기쁨, 은혜 속에 살길 축원합니다. 그 찬양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찬양이 있죠? 그 평강이 우리를 덮길 축원합니다.